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사건을 기록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평생에 지우고 싶은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내가 돌아가서 그 일만은 피하고 싶고 돌이키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이 분명했을 텐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드로가 오늘 이 순간이 없이는 베드로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베드로가 정말 베드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정말 사용하신 때는 예수님이 함께 다니는 그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자기도 믿고 다른 사람도 믿고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 손꼽히는 수제자 그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 때문에 진짜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돌이키고 싶고 가장 마음이 아픈 사건이 있다면 오늘 그 시간의 의미를 그 사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발견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를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실패는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오늘 이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베드로의 열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는 어떤 자랑거리가 있었냐면 내가 이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사랑해. 내가 가장 예수님에게 사랑받기 합당해. 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은 마치 남녀의 사랑 같은 겁니다. 달달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해서 보고 싶어서 못 견딜 정도로. 그런데 그 사랑이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베드로같이 완전히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 그게 진짜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를 하나 발견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멀리서 따라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는 늘 예수님에 가까이 앉는 자였습니다. 누가 더 가까이 있느냐를 가지고 요한하고 항상 경쟁했습니다. 내가 주님에 더 가까운 수제자라고. 더 예수님 사랑한다고. 내 자리가 여기라고. 그래서 오른편 왼편에 앉아서 서로 예수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 베드로에게는 핸디캡이 있었어요. 자기는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는 제자가 한 명 있는 겁니다. 요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그 평생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자리에서 그 요한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더 열심을 냈던 것 같아요. 내가 저 요한보다는 더 사랑한다. 그리고 이 제자들 중에서 내가 제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충성된 자다. 제자들이요. 서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나라에서 저 하늘에서 누가 더 큰 자인가? 그 질문 누가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 분명히 베드로가 했어요. 베드로가 더 큰 자가 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때 더 열정적으로 그 이야기를 주도했던 사람이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 아들 오른쪽 왼쪽에 두게 해달라.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결코 실패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있었다면 십자가에 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장 큰 목적, 섬기기 위해서 오고 이 복음을 다른 이방에도 다른 마을에도 전하기 위해서 오시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그 길 가시면 안 된다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이야기 했을 때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호칭이 즉각 바뀝니다. 사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가장 원수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인생에 이 땅에 오신 인생의 공생의 가장 큰 목적이 십자가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가장 큰 목적은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베드로가 지금 실패했는데 그 이유를 찾는다면, 원인을 찾는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적어서도 아니에요. 여전히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식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그런데 하나 원인을 찾는다면 멀리서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 되기를,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 되는 일에 실패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한 가지를 꼭 지키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가지 마세요. 오늘 멀리서 따라갔던 그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자기의 입에서 나와요. 예수님이 예언했던 대로. 여러분, 베드로가 왜 멀리서 따라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제사장의 뜰에 왜 멀리서 멀찍이 서서 따라갔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가 살기 위해서더라고요. 자기 살려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자기의 정체를 물어봤을 때 당신 이 갈릴리 사람 아니냐고, 예수님을 평생 3년 동안 따라다니던 그 사람 아니냐고. 예수님 있는 곳에 항상 옆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얼굴은 잘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왜 멀리 떨어집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게 분명하니까 자기는 살려고. 여러분, 멀리서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것이 편한 것 같지만 여러분, 성도님 중에서도 좀 큰 교회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누가 좀 나에게 가까이 오는 건 불편해서 난 예수님 사랑하는데 그냥 나만 예수님 잘 신앙생활하면 좋겠다고. 제가 보기에는 그게 멀리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 또 다른 성도님들과의 관계 가까이 있으면 불편합니다. 예수님도 불편할걸요. 지금 나만의 공간, 나만의 생각, 나만의 결정, 나만의 취향 좀 누리고 싶고 나 좀 내버려 두라고. 그건 내 영역이라고. 주님 이거 건드리지 마세요. 그건 내 시간이고 내 공간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공간이에요. 여러분, 정확히 그 시간과 그 공간 때문에 우리가 무너졌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부인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잖아요. 베드로가 멀리 따라가는데 만약에 베드로가 가정입니다. 예수님을 그 평소의 모습처럼 늘 가까이 따라가는 그 모습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갔다면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능히 담대함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던 사랑이 있고 그런 결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멀리 떨어져 걷다가 실패하는 자가 되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실패한 베드로를 주님이 아셨고 그 기회를 통하여 진짜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가 이 멀리서 따라가던 그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하고 예수님 부인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진짜 알게 됐을 거라고,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경험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다른 형제들을 더 굳건하게 세우는 일로 쓰임받는 진짜 베드로가 되고 진짜 반석이 되고 진짜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베드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는 베드로. 우리를 정말 베드로로 만드는 것은 내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 그 베드로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실패한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를 사랑하고 용납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베드로가 부인하죠. 멀리 있었기 때문에요. 만약에 예수님 곁에 있으면 베드로가 그 예수님 얼굴 봐서라도 부인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보다 더 용맹스럽게 십자가 내가 먼저 지겠다고 그랬을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도 멀리서 가게 되면 당신 누구냐고 그렇게 물을 때 제자 되는 일에 실패합니다. 제자 되는 일에. 주님을 가까이서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타협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그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적은 예수님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가는 제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실패합니다. 그렇게 실패하는데 베드로가 멀리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저 멀리 앉아있는 한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이 안 들릴 거라고 생각했겠죠. 예수님이 모른다고 생각했겠죠. 지금 내가 이 말하는 것을. 나 그 사람 모른다고.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3번의 부인, 베드로가 3사람에게 지금 부인을 했는데 이제 3명의 증인이 있으면 피할 수 없습니다. 변명할 수 없는 자기의 연약함이에요. 완전한 실패예요. 어쩌면
주님은 그래도 베드로를 알기 때문에 멀리 있어도 베드로가 그 세 명의 사람에게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가운데 한 번이라도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을까. 그러나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베드로는 멀리 있는 예수님이 안 들릴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 그 사람 모른다고. 다른 성경에는 저주까지 했어요. 베드로가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게 분명합니다. 그 말 막 하는 사이에 닭이 우는 거예요. 그때 생각난 거예요. 저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냥 한번 실수로 부인한 거 실수였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베드로가. 변명할 수가 없어요. 3번이나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 해놓고 내가 그 말 했는지 나도 잘 모르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남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그럼 나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아니에요. 이 경우는 베드로가 완전히 부인한 거예요. 가룟 유다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깜깜한 줄 알았는데 나를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내가 그 말한 것을 예수님이 듣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겁니다. 베드로는 그때 통곡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겁니까? 깨닫고 통곡하는데 그 정말 베드로를 통곡하게 한 이유는 예수님의 표정 가운데 예수님의 목소리가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들린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원망하는 눈초리로 네가 과연 정말 나를 이렇게 버릴 수가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표정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괜찮다, 베드로야.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리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부인하고 처참하게 저 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아주 비참한 모습의 제자가 됐을 때 그때 예수님 얼굴을 좀 보셔야 돼요.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괜찮다. 윤호야. 그래도 나는 널 사랑한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 다음에 예수님 배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 배반하고 여전히 예수님 멀리 떠나가고 여전히 제자되는 일에 실패한 이유는 이 자리에서 만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럴듯한 성공에, 그럴듯한 성취감에, 그럴듯한 자기의에 취해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 사랑하니까 날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더 예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더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짜 사랑은 언제 알게 되냐 하면 그 곤두박질 칠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표정으로 윤호야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한다고 괜찮다고. 엔도 슈샤코의 그 소설 가운데 침묵이라는 소설 마지막 장면에 그 일본의
그 정부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할 때 아주 지독한 방법으로 죽여나가는데, 그때 그 죽임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의 얼굴을 바닥에, 그 예수님 얼굴 상을 펴놓고 이거 밟고 지나가라고 배도하라는 거죠. 근데 그 소설의 주인공인 한 신부님이 배도를 하는데, 그때 그 신부님이 배도하게 된 예수님의 사랑을, 그 소설가가 참 대단하죠. 그 상황을 그렇게 소설로, 물론 실제 있었던 일을 토대로 만든 소설인데, 그때 그런 마음을, 그런 예수님을 만났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 소설가는 그 상상을 했던 거죠. 그 마지막 장면을 오늘 이 베드로가 만났던 예수님을 그려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배도하는 신부님에게, 자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배도를 해요. 이 신부님이 그 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그 소설가는 이렇게 씁니다. 밟아라. 괜찮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할까요? 정말 실패해본 그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다릅니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오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패한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꼭 만나시고, 이제 다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베드로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 내 얼굴 밟으라고, 나를 부인해도 괜찮다고, 그래도 내가 그런 너를 사랑한다고. 여러분, 우리 그 예수님 꼭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제자 되는 일에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제자 되는 거 가능하지 않고요.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사랑의 깊이를,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다 만났습니다. 사실은 그 자리에서 그 주님 만났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잊고 사는 거지요. 오늘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실패한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을 우리가 오늘 꼭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하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순종으로 동참해 주신 그 사랑의 마음들이 잘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또 작은 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서울역 쪽방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닥터스 요양병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변종현 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광주 외국인 센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